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확실한 거는 기도가 열려졌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참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유지를 잘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앞으로. 예. 그래서 이삭의 영성,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파고 또 파고 파서 생수의 근원을 얻을 때까지 파는 것이다. 아멘. 예, 이제 종은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저희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과 계속 파십시오. 할렐루야. 예, 나중에 어떤 것이 나올지는 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숨은 교회에 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렸고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당신을 통하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생수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의 파이프라인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이제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지켜야 될 우리 심령이, 우리 삶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은혜의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이 두 가지가 열려진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 이렇게 예배한 시간에 이렇게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은혜를 여겨야 돼요. 내가 어느 날인가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게 깨달아져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내 안에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내 안에 같이 주님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십시오. 그 기쁨이 다 누구한테 오나?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한테 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은혜의 파이프가 있는데요. 혹시 좀 예상되시는 거 있어요? 말씀, 기도 나왔는데 찬송. 근데 찬송은요, 찬송은 그냥 곡조가 있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참 이게 가장 은혜로운 찬송은 그 찬송의 멜로디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 찬송을 많이 들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나서 이게 좀 반주를 할 수 있으면 좀 찬송을 제가 특송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곡이 알려지지 않은 곡이라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학개서 2장 9절 말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저께 간증 나눴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너의 대에는 보지 못한 영광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을 꼭 무엇으로 확증하시냐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기도로 받고 학개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들을 제가 운전을 이렇게, 제가 젊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목사님들 모시고 운전을 하고 저기 산청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한 6시간인가 차를 몰고 갔었어요. 얼마나 고되던지.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들 다 주무시는 거예요. 전부 다. 봉고차에 다 주무시고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5시간, 6시간 운전하고 갔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게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뭘 했을까요?
네,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뭐 했는데 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는 떠나지가 않아요. 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늘 이 속에서 살아 계세요. 혼자 운전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할 때 주셨던 거,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 또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갑자기 속에서 작사 작곡을 했어요. 속에서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휴게소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휴게소 내려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이렇게 산책로에 가가지고 녹음을 해놨어요. 가사랑 멜로디 생각난 거. 그래가지고 한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나중 영광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디 음원을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 무반주로 하라고요. 제가 생으로 잘 하지도 못하는 저한테 무반주로 또 하라고 시키시면 굉장히 할렐루야. 제가 참 쑥스러움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주도 없이 혼자 찬양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말씀이 이렇게 그냥 담아주셨어요. 이건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운전하다가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무반주로 해야 되는 참 부담감이. 들어보십시오. 길이 없는 곳을 걷는 자들이여 주께서 앞서 가시는 그곳은 나의 길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를 택한 자들이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랑의 멸류관 쓰리. 주님 말 후렴이 있어요. 후렴까지 들려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네 내 대는 보지 못한 영광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너를 이루시리. 이것이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이렇게 찬양도 잘 못하는데 박수를 쳐주셔서 얼마나 우리 수문교 성도들 착하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찬양의 가사랑 멜로디를 다 하나님이 그때 운전하고 가다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작곡을 뭐 이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께서 창조적인 뭔가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뭔가 이렇게 열려졌잖아요. 이럴 때가 중요해요. 이렇게 멈춰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열려졌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하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파이프라인,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 이것이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열려져서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저같이 음악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찬양으로 다음 세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서 애들 모아다가 한 8회까지 했는데 그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열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수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찬송이라고 그러셨는데 찬송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교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안에 순종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교회의 파이프라인, 이 세 번째, 이게 잘 뚫려져 있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교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두고 가신 게 있어요. 두고 가시지 않았죠. 이 땅에 정말 제일 먼저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다른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소원하는 걸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뭘 하셨어요? 120분도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가장 소원했던 게 뭐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소원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되죠. 교회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되면 섬기기도 하고 내가 여기 사는 동안 여기 이제 수목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좀 무너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복음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복음의 한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복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서신서의 이름이 다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이름들이 다 뭐죠?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이 된 거죠. 이 각 교회들을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음의 일부분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초기에 쓴 게 있고 거의 이제 끝에 부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얼마 전에 마지막쯤에 쓴 서신서들이 디모데전서가 맨 마지막이고 그 옥중 서신 있잖아요. 옥중 서신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거의 사역의 말기쯤에 썼던 서신서들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무언가 막히게 돼요. 교회를 복음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막히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숨은 교회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뭐 또 들으면 좋겠지만 예,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 저는 에베소서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많이 증거돼야 돼요.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우리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그러세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일단 1번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데 그분의 몸인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뭐가 결국 교회가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진정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충만함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생명을 얻게 하기를 다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몸된 교회가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신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냥 다 뭔가 구하고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우리에게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이 오늘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숨은 교회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지체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듣고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기도 제목은 말이 좀 안 돼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희 지역이 그 양주시 백석인데 그 양주에 막 개발되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거기 옥정지구라고 뭐 아시죠? 네, 거기 이제 개발이 엄청나게 돼서 완전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는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좋아요.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도시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 20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 있던 분들이 다 거기로 이사를 가면 막 다 이사들 많이 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뭐 지역이 그러든지 더 옆에 더 좋은 도시가 생기든지 우리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이사 갈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이사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혹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 내려놓으시길 좋고, 왜 이 말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사 가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그 공부하는 비전 스터디 그룹이라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한 지금 30명 모입니다. 막 애들이 더 오기 시작했어요. 막 저기 새로 교회 온 애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게 될 거다.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는 한국에 별로 없어요. 뭐 사탕 주면은 오히려 애들 뒤에서 사탕을 왜 주세요? 그러고 막 예? 화내는 부모. 지난주 토요일 날도 그랬어요. 어떤 어머니한테 사탕을 줬더니 뭐 이런 걸 주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런 핍박을 받고 사탕 주다가 욕 얻어먹었고 막 그래도. 그래서 전도를 뭘 해야 되나, 뭘 가지고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지금. 뭘 드려야 되나. 뭐 풍성하고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한 가지 목을 매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녀들 교육이에요. 자녀들 교육.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전도의 무기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교육입니다. 아이들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아이들이 변화받고 성품도 변화되고 이 심령도 정말 온순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전도의 무기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은혜 받고 변화돼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수문교회도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뭐 전도할 거리가 별로 없다니까요. 얼마 줘야 교회 오겠어요? 네? 그런 지금 우리 이 현 시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비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무슨 이런 백석의 시골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이제 이렇게 열려지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좀 가난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의정부에 개척하셨는데, 의정부에 있다가 그 양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냐면, 서울에 살다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다가 의정부에 오세요. 의정부에 사시다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더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조건 자비량으로, 뭐 교회도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비량으로 그때 이제 다 가자고 그랬는데, 20몇 명이 그때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참 가관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가려고, 어떤 한 청년은 병을 파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병을 팔았어요. 병을 모아다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주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어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속해서 그 믿음을 주시면 없어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병 팔아서 갔던 그 청년들,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를 2군데 선교를 가서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교단이 활성화되고 이 사역들이 더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이 이 말씀과 비전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교회의 파이프라인이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기름이 흘러 수염을 타고 옥기색 흐름 같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머리에 있는 기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내려가서 옥기색 흐름 같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아론이었고 오늘날은 몸된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 내려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항상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다 놓여져 있어요. 은혜의 통로. 그게 막히면 죽는다.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기름 부으심이 그 옥깃에 흘러내린 같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죠, 여러분? 탈권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목사들은 꼰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꼰대.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목사님이나 뭐 신자나 다 평등하지. 남자 여자 다 평등하지. 맞습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 다 존귀하시고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순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해드림으로써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성회를 하면서 제가 참 큰 복을 받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왜 복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그 권사님이 주축이 돼서 우리 다 집사도 뭐라 그래가지고 저 집회하는 그 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를 잘 보조하고 영적으로 밀어주고 돕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15분이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했대요. 어저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렇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숨은 교회도 반드시
또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말씀 사역을 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좀 한번 주일날 낮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사역에서 기도해 보겠다 결단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들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아무도 안 드실까 봐. 네, 손 들지 마세요. 절대로 손 들지 마세요. 제가 괜히 염려가 돼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권을 주신 은혜, 목사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솟아있게 되고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수문교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교회는 주님이 복음으로 이루신 가장 이 땅에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드리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해드린 게 없고 목사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막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까지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어느 날 이게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200명. 네, 그 정도 모였는데 100명, 200명 사이에 모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두 형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 두 형제가 그 교회 전부인 거예요. 중고등부 전부.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전하고 막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어봤더니 그 교회 자기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되게 우울해 애들이요. 그래서 나도 중고등부 때 저랬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저 의정부에 이사 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형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공감이 되겠어요. 그 두 친구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 막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막 기도시키고 저도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그때 딱 들려왔어요. 그렇게 내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얼마나 또 눈물이 나든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러잖아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은 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가 가는 게 진짜 죽을 만큼 싫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떨 때는 형도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저기 목사님이 저랑 1대1로 막 저기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진짜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막 어떤 형들이 날라리 형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사님 한 분 오셨는데 날라리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교회 왔어요. 한 20몇 명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더니 뭐 저는 어디 가더니 방언 다 받고 온 거예요. 저는 방언 못 받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더니 뭐 저런 사람 날라리들한테 방언 주 저는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원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한 몇 달 있다가 그 형들 다 나가더라고요.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어디 가서 또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이제 신앙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고등부 시절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의 중고등부 시절은 정말 그냥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었는데 후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이 그때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때 내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그러고 있었으니까. 구레네 사람 알죠?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조차도 고맙다고 저한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 중고등부는 없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셨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억지로 그 자리 지키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좀 50명이 넘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 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가시고 하는 역사들이 또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뭔가 오늘날 신앙이 이분법적인 신앙이 됐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 교회는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진짜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됐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는데, 내가 그 지체로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그런 연합과 교제와 섬김과 함께 기도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교회에 대한 신앙관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은혜의 파이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 한 명 또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사역하고 그 청년이 한 명이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시험에 드셨습니다. 시험이 들면 뭐 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옮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옮겼냐면 멀리 가셔가지고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인 이 친구가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왜 안 가겠다고 했냐면 나는 산성교회를 떠날 수 없다. 저희 교회 떠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그 어머니랑 언니는 이사 가시고 그 임대 주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임대 주택 있는 거에다가 그냥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살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6살 됐나, 4살 됐나, 6살 됐네요. 26살 됐거든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그 고등학교 시절을 혼자, 그러니까 부모님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혼자 지내면서 교회에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음 세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자예요. 그 친구가 다 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고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 이사 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한다는 건 뭐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런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들은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다른 건 다 뭐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연합사역도 많이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비워두고 막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막 뭐라고 합니다만. 교회가 우선이지. 교회가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국교회 교회마다 든든히 서게 되면 다 모이는 기도원 사역 같은 것도 다 잘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이제 성의 마지막 날인데 이 은혜가 이제 오늘 수문교회에서부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여기 청년들 혹시 손 좀 청년들 청년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청년들 여기 계셔서 찬양하시는 점. 네. 청년들은 나는 여기다. 청년들만이 아니죠.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 나는 수문교회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 선약 그 언약식을 꼭 해요.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근데 뼈를 이렇게 파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같이 묻었는데 묻겠다고 했는데 파서 가시는 분이 파서 가시는 건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역하다 보면 이게 한 해 두 해 같이 우리가 함께 교회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진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수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이죠. 왜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 그럼 그 조카 롯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예? 고통받는 의인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성경을 잘 아시네요. 존경합니다. 고통받는 의인, 그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의인은 의인인데 무슨 의인? 고통받는 의인이다. 여러분은 어떤 의인이세요? 항상 고통스러우세요. 왜 고통받는 자리에 가놓고 고통받는다고 막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갔죠, 고통받는 자리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양떼, 소떼가 목자들이 엄청 많아졌죠. 조카 롯도 덩달아 아브라함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막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풀이나 물이나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막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 조카 롯의 목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우리 갈라서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 거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데를 찾아가라. 나는 다른 쪽으로 갈 테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삼촌 아브라함 따라가실 겁니까? 할렐루야. 김성만 목사님 끝까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롯이 이랬어야 돼요. 삼촌 이렇게 좀 이렇게 땅도 뭐 비졌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절대 삼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삼촌께 있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삼촌한테 있잖아요. 끝까지 삼촌하고 같이 가볼게요. 그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 제가 볼 때 이사 오라고 막 그럴 거예요. 오라고. 네?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다 눈에 보였죠. 비옥한 땅. 근데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도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옥정지구, 뭐 고읍지구, 뭐 근처에.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절대 떠났으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는 이 팔은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아래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몸된 교회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지체로서의 은사와 직임과 사역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팔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물도 먹여주고 하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지. 이게 밑에 붙어 있으면 절대 쓰임 못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의미고 교회가 은혜의 통로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나무 심어 보셨죠? 나무. 저희 교회도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몇 년 오래 되니까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가 이제 조금 몇 달 있다가 또 파가지고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쪽에다 파고 묻어놓고 또 봤더니 좀 여기보다 저 옆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가지고 또 그 옆에다 또 묻어놓고 또 심어놓고 그렇게 몇 차례 하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 그런데 교회는 맨날 왜 이렇게 옮겨다녀요? 네? 알기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옮겨다니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나는 숨은 교회에 뼈를 묻고 내 자녀들도 웬만하면 이곳에서 묻혀야 되는데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 이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겨서 정말 추수할 때 얼마나 뜨겁고 더워요. 여름 냉수처럼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숨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